오늘은 계시록 11장 13절로 뛰어 넘어가서요. 여기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교회의 목사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은 자들은 누굽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타협하지 않고 음료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받는 남은 자들은 두 분류로 나눈다. 물론 저주받고 심판받는 남은 자들도 있죠. 근데 구원받는 남은 자들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교회의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 남은 자들이 서머나 교회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계시록 11장 13절에 남은 자들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다. 그 이유는 이 계시록 11장을 중심으로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유대인들이고 에녹이 될지 모세가 될지 엘리야가 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할 것이고 이 두 증인의 증거와 죽음과 부활, 승천이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죠. 그래서 이 두 증인 때문에 엄청난 유대인들 또 온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두 증인 때문에 많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클라이맥스 순간이 바로 요 순간이다.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현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거든요. 않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 무조건 유대인들은 악하다, 모자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은 남은 자가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를 이유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니까 이들만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 첫째는 신학적인 문제요. 그들의 성경 해석의 문제요. 둘째는 천주교와 또 마틴 루터의 천주교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그 악한 행위, 헐로코스트 같은 모든 것이 다 천주교가 거기에 인볼브가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을 아주 많이 나쁜 사람들로 깠죠. 그래서 특별히 캐톨릭이 향한 이 악행 때문에 완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 기독교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절대로 메시아로 믿지 않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계시록 11장 13절은 이건 남은 자들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7절의 남은 자들은 교회다, 크리스천들이다. 그래서 여기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여인의 씨는 교회인데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특별히 이 남은 자들은 신부들이요 사명자들이요 순교자들이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 돼야 구원을 받고 남은 자들이 안 되면 대환란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요. 대환란에서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러한 아니면 피난처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것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은 크리스천 남은 자들, 이후에는 유대인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줄리어스 시즈, 그래서 이유가 6개인가 7개나 되죠. 첫 번째는 그럴듯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의 피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피를 받았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됐잖아요. 요셉의 피를 안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이들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아는 유다 지파 출신이어야 하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직계 후손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 족보는 오직 아버지에서 아들로만 이어진다. 물론 누가복음에 이 마리아의 족보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근데 마리아의 족보로만 안 된다는 거죠. 요셉의 피를 받아야 되는데 요셉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안 믿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가 실제로 다윗의 혈통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기독교 성경은 오히려 예수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후손인 유다 지파 출신의 친아버지가 없다고 주장을 한다. 자, 그러나 답은요, 기독교 입장에서 답은 요셉의 피를 안 받았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법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그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 모두 다윗 혈통 출신이었기 때문에, 비록 성령께서 그를 잉태하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요셉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메시아 예언의 성취자요,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의 성취자요, 법적인 아들로서 약속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제에 대한 정당한 계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6가지 이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들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제 이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꺼풀을 열어서 이제 보게 하는 그러한 회개와 이 깨닫는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의 눈꺼풀을 벗겨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안 믿겠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스들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게 깨닫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의 포로 귀환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왔을 때 유대인들을,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일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때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지 않고 아직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취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이걸 하실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재림 예수님을 안 믿어요. 초림 때 예수님이 안 했다고 메시아가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재림 예수님이 하실 건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재림을 믿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이게 성전 재건, 예수님은 성전 재건을 이루지 않았다. 근데 세 번째 이유나 네 번째 이유,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지 않으셨다. 다섯 번째, 전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이루지 않으셨다. 또 여섯 번째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토라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지 않으셨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결국 요걸 하나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제 왕국을 세우셔서 주님이 통치할 때가 되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겼잖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구약의 이 예언을 통해서 초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초림 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있다는 비밀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예언만을 믿는 이런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의 이 신약의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을 재림을 통해서 모든 구약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년 왕국과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하나님의 지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이 모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이 모든 신약에 나온 이 모든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구약만을 보니까 이거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림 예수가 이거를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했으니까 교회가 재림 예수라는 것을 가짜로 만들어서 재림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교회의 조작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삐뚤어져서 구약의 예언의 눈으로만 보면서 구약의 성취가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니까, 또 구약도 제대로 믿으면 구약도 이사야 53장이나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런 다윗의 예언을, 그런 모든 것을 제대로 다 하나하나 일일이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구약을 제대로 깊게 깨닫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초림 예수님을 보니까 초림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막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초림 예수가 예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포로 귀환도 안 했고 성전 재건도 안 했고, 그렇지만 재림 때도 할 거거든요. 재림 때 하실 거거든요. 세계적인 평화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계적인 평화가 올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올 거거든요. 근데 재림을 믿지 않는, 재림은 교회의 조작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가 이 모든 걸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얘기하자면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메시아고 뭐 성취자고 많은 기적을 하고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 6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성취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이라도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의 예언에서 나오는 많은 그 메시아가 성취해야 하는 것을 초림 예수님은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메시아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솔직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예수님을 정말 보고, 또 그 고난의 예수가 구약 전체에서 희생되는 어린 양이 되신다는 거, 메시아는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윗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것, 이런 모든 것을 구약에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메시아의 성취자라는 것을 정말 깊이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림 예수님이 많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림과 재림을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그냥 하나라고 봐요. 이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보고요. 근데 초림과 재림 사이에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에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초림과 재림을 구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연히 초림과 재림을 구별을 안 하고 그냥 초림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구약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
초림과 재림이 나누면서 그 사이에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있으므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인류의 속죄제 되시는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증인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무조건 이 사람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정말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의 학자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라피 이삭 브라토위츠라는 유대인의 학자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점에서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그것을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이렇게 보여지긴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들. 그렇지만 육화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육화는 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화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삼위일체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측면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신성과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것이다. 유대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의 형체를 취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취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성을 물질화하거나 육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하고 비물질적이라는 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화될 수가 없다는 그 주장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위로 보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메시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약에는 재림의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메시아가 오시면 한 번 오시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건데 예수님이 과거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 안 세웠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이 랍비는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고전 유대 문헌에서는 재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이나 또 유대인들이 바벨론 그 포로 때 쓴 많은 탈무드나 많은 미드라시 같은 거 봤을 때 재림에 대한 그 컨셉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지만 재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그런 재림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한테는 전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건데 초림 예수가 안 했잖아. 재림 예수가 한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 고전 유대 문헌에서는 재림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메시아가 나타나시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를 이루는 등 정해진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고 이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와서 그것을 완성하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다시 부활하고 재림하고 이런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이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유대인의 랍비의 그 말을 보면서 비디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 못 믿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믿었지,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그들의 머리로서는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제가 공산당 청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니까 너무 황당하대요. 죽었다 살아나고 3일 만에 부활하고 하니까 무슨 무협 영화를 보는 것 같이 황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재림의 부활의 개념은 유대인들도 있어요. 근데 재림의 개념이 없다는 거죠. 참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랍비가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은 구약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구약을 제대로 정말 성령으로 믿게 되면 이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사실 더 중요한 점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폐지하고 시내산 계시, 즉 율법을 폐지하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대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폐지시켰다는 말인데요. 사실 이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실상 바울이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화라는 이론을 기독교에서 제시했습니다. 이 신학적 전제는 토라의 영원성과 신비성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장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토라의 한 조항도 폐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성경 안에도 어떤 계명들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어떤 계명도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입니다. 마이모니데스가 그의 신앙 조항에서 썼듯이 메시아조차도 토라를 폐지하거나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문제점이요, 기독교 신학이 완전히 유대인과 부닥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사야 53장으로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비디오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 보고 이사야 53장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53장을 읽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읽게 합니다. 그다음 물어봐요. 이게 지금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물어보면 이사야 53장을 읽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사야 53장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를 이사야 53장으로 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입니다. 그러면 놀라요. 이 사람들이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이 있다고 하면서 놀랍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랍비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suffering servant, 고난받는 종은, 고통받는 종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다.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받는 거다. 이렇게 자기들은 해석을 하면서 이사야 53장의 고통받는 종은 예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53장이 멸시받는 고통받는 종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럼 이 종을 고통을 받게 하는 이 이사야 53장의 종에게 고통을 받게 하는 사람은 바벨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고통받는 종이 바벨론을 위해서 고통받고 바벨론을 구원했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또 여기서 우리가 그를 고통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이라면 이 이사야 53장 전체의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고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데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당연한 그 컨텐트 그 텍스트의 당연한 흐름인데 이걸 억지로 이 고통받는 종 그를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는 거는 이건 전체 이 이사야 53장의
이 흐름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3장 3절 그는 고통받는 중이죠. 메시아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의 얼굴, 이 우리는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사야 자신의 민족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그는 메시아인데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면 주장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핍박한 바벨론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바벨론이 된다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비 이삭 이분이 그가 메시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참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이게 예수님도 너희가 모세를 알면 나를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구약의 마음의 할례가 거듭남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게 구약을 보게 되면은 이 구약이 해석이 되면서 신약이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약을 보니까 신약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눈이 막힌 이 깨달음이 막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일들이 일어난다고 유대인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고 참으로 이게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그들이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11장 13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래서 이 10분의 1과 7,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7,000은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 이 10분의 1은 무너진 도성이거든요. 근데 이 10분의 1하고 7,000이라는 숫자가 남은 자들의 숫자예요. 네. 그래서 도성이 무너졌지만 즉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10분의 1이 구원받고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7,000이 구원받는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7,000하고 10분의 1은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는 7,000은 지진 때문에 죽은 자요 10분의 1은 무너진 도성이거든요.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는 없지만 근데 10분의 1과 7,000은 남은 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렇게 같이 이거랑 붙어 있는 게 좀 신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로마서 1장 11장 4절에 왕상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7,000을 남겨뒀다 했잖아요. 이게 남은 자들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6장 11절에 10절에 보면 10분의 1이 남을 것이요. 그게 남은 자들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 당시에 이 남은 자들의 숫자인데 즉 이 7,000과 10분의 1은 남은 자들의 숫자고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죠. 무서워서.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요거는 재밌지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다. 이들은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죽일 것이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유대계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700만 가량 되는 이스라엘에 200만들이 유대계 정통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온 세계에 정말 몇 천만의 유대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또 정통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외에 또 많이 있겠죠. 미국에나 여러 개 또 정통 유대인들이 있겠죠.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의 신학적인 성경 해석의 이유로 메시아를 안 믿지만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들 중에서 정말 눈이 열린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온주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할 것이며 정통 유대인들은 중에 많은 자들이 대환란 때 회개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서 천년 왕국에서 제사장 나라로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예언이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평화가 오고 통치가 오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되며 모든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재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많은 증거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대환란 때 후반부 대환란 3년 반 때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가 되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7년 대환란 전반부에서도 일어나지만 특별히 후반부에서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그 중간에 7년 대환란 중간에 신부들은 휴거가 될 것이고 남은 유대인들이 피난처로 가면서 이제 회개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두 증인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